우리 모두는 말세 중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요동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흔들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신호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때가 마지막 회개하고 각성의 때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떠한 흔들림과 요동함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를 잘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한 두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이 도둑의 비유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후반절에는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비유는 주인의 집 맡은 청지기의 비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에 먼저 주님의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 이 상태는 수동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미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평소에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평소에 입고 다녔던 옷들은 겉옷은 굉장히 길었고 그 통이 굉장히 넓은 옷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나 움직일 때나 먼저 허리를 졸라매야 준비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인식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믿는 자를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는 이것이죠.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등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단어인데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 등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등불이 계속적으로 켜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세상의 어떠한 캄캄한 밤중에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라,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또 서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만을 넘어서서 늘 성경의 말씀과 이 성경의 징조를 통해서 지금의 때가 어디인지를 늘 경계하며 살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는 늘 경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세대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언제인지를 가늠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6절 말씀에서는 종말의 때에 왜 이러한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세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비유의 말씀들은 가리키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재림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보통 낮이 아니라 밤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잔치가 끝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아니하고 이 결혼의 축제를 행한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밤 늦은 시간이나 심지어 새벽에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인이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중의 시간이겠지만 주님의 종들은 깨어 있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주님의 시간에 주인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준비하고 깨어있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주인이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인의 혼인잔치 비유에 이어서 39절부터 도둑의 비유를 추가해서 예수님이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몰래 이 집안의 물건을 훔치러 오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항상 평상시에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앞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주인이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오실 것이니 평소에 준비하고 경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재림 신앙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니까 재림이라는 것을 언급하면 이단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재림이란 이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게 만드는 속임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은 오늘날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요. 또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는 신앙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은 교리가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건이 나의 이 생애 때와는 관계없는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지금은 먼 미래의 때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곧바로 이어질 역사적인 현실의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빠르면 우리 때에도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늬만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주님의 예복을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예복이라는 뜻은 주님의 형상을 입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마지막 때 경계하는 신앙을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간 대로 우리가 세상을 그냥 묵도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수많은 징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징조들을 반드시 살펴보고 이 시대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의 때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가까이 왔구나. 이제 문턱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를 늘 생각하며 점검하는, 경계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는 신앙을 반드시 추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살펴봤듯이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반드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양과 염소로 반드시 갈라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이 신앙까지 반드시 나아가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도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도 나를 모르신다 말씀하지 않도록 늘 현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말의 때 준비하고 경계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시냐? 바로 복된 종으로 여기십니다. 자, 많은 종들이 자기가 충성되고 복된 종들이라 자처하겠지만 주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경계하고 깨어있는 종들을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 말씀에 의하면 복된 종들은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주님의 기다림에 깨어 준비하는 종들임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이 시간을 살펴보면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가리킵니다. 또 3경이라는 뜻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는 시간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종들이 밤을 완전히 세워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밤이 지새울 정도로 많은 인내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올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고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깨어있으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재림신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경계하고 깨어있는 종들은 그날의 많은 복과
은혜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최종적인 상금의 심판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위해서 오늘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경계하고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곧 주님께서 오시니까 세상에 일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현실의 게으름과 현실의 무책임과 세상의 도피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은 주인의 집 맡은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종말의 때 주님이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충성과 지혜로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당시의 청지기는 특별히 주인에게 택함을 입어서 그 집에 속한 재산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42절부터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주인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44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로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조건 찬양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의 이 지혜와 주님의 모든 지식으로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자라나는 한정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4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로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성경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45절부터는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올 곳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망각하고 주신 은혜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악한 도구들로 사용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악한 청지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마지막으로 47절부터 48절에 청지기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특권을 받은 자가 이에 합당한 일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더 큰 심판과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일을 벌이는 세상의 도피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충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지금 이 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맡겨진 나의 모든 사명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인 마지막 종말의 재림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깨어 있다는 것은 준비하고 경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이 복음 전파와 일상적인 충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즉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 충성과 사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이 재림의 신앙은 항상 준비된 마음과 경계하고 깨어있는 영적인 태도와
또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과 이 땅에서 충성이 함께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영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영적으로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나의 삶에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재림신앙을 반드시 소유하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충성스럽고 깨어있는 삶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